여러분들 김혜자 권사님께서 저한테 깊은 감명을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책을 한 권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책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라는 책의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책을 참 그냥 좀 주의 깊게 본 이유는 이 책은 한국 교회에서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김영석 교수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 이 책의 저자인 김영석 교수님의 나이가 몇 살이 되는지 아세요 혹시? 103세. 네. 1920년생입니다. 1920년 103세가 되시는 교수님이십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내 나이 지금 100세가 넘었다. 예수님의 나이에 비하면 3배가 넘게 산 셈이다.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앞으로도 몇 년은 지금과 같은 생활이 계속될 것이다. 정치, 사회적 혼란이 거듭되고 있는 최근에는 주께서 내 손에 작은 등대불을 주어 주었으면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 그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내 충정이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는 자신이 늙었다는 생각을 할 수 없는 것이 믿음의 본질인 것 같다.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성취하고 언제나 최선을 다해 그 일을 도와야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김영석 교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100세가 넘는 나이이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며 자신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이 교수님의 고백은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실버 세대라고 하는 이제 갈수록 이 나이가 고령층이 많아지는 이 시대 속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영향력을 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내용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는 자신이 늙었다는 생각을 할 수 없는 것이 믿음의 본질인 것 같다. 이 이야기가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도 나이 85세 노익장을 과시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사명,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한 사람 갈렙이 등장을 합니다. 갈렙은 가나안을 바라보며 아직도 정복되지 않는 그 땅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 14장 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즉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는 미해결 과제와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일들, 오늘 본문에서 갈렙은 그 약속의 땅을 향한 마지막 주자와도 같이 그 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좀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현재 85살. 여러분 어떻게 85세 된 노인 이 갈렙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85세 된 갈렙을 사용하셨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주고 있는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 저는 이번 3월 새벽기도 11조를 하면서 우리 더보듬교회 성도님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각자만의 그 요단강을 다 건넜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기도가 나오고 그 새벽기도 11조 이후에 새벽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요단강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도저히 건너지 못할 거야. 이것은 불가능할 거야.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영역이야.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했던 요단강과 같던 그 문제들, 그 일들, 여러분 3월 한 달 그 요단강을 건너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옆에 계신 분들에게 여러분들 요단강은 어떤 이제 성경에서 이제 뭐 천국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때 그 불가능을 건너가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옆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한번 인사하고 축복합시다. 요단강을 건너는 3월이 됩시다. 한번 좀 인사 한번 해주십시다. 우리 요단강을 건너는 3월이 됩시다. 아멘. 여러분들 그렇다면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갈렙에게 주시는 그 교훈, 메시지는 무엇일까? 한번 세 가지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갈렙은 바로 겸손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갈렙은 평생을 여호수아 옆에서 제2인자로 그들과 같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10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도망하는 이 45년 동안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여러분들 45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85세. 7절을 보면 갈렙은 모세에게 40세의 그 부르심을 받아요. 40세의 부르심을 받고 45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다가 지금 85세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45년의 시간 동안 갈렙은 항상 누구 옆에 있었을까요? 여호수아. 그렇죠. 여호수아 하면 갈렙이었어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바늘이라면 갈렙은 실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실이라면 갈렙은 바늘이었습니다. 늘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모세의 후계자로 누가 세워졌죠? 여호수아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갈렙은 그 여호수아 옆에서 45년 반평생 동안 늘 옆에서 그림자처럼 여호수아를 보았고 여호수아와 함께했고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모세라는 단어는 812번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이 66권 그리고 신구약을 합해서 1189장이에요. 1189장 가운데 모세라는 이름이 812번이 나왔다면 2장이 안 되게 1장 반마다 모세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평균을 따져보면. 그리고 여호수아는 205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바늘이 가는데 실이 가야 하는데, 여러분들 만약 여호수아가 205번이 등장을 했다면 그때마다 갈렙의 이름도 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갈렙은 여러분 몇 번을 등장했냐면 고작 38번 등장을 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이름이 많이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중요성을 나타낸다라고는 성급하게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로부터 그 사명을, 부르심을 받은 그날부터 함께 했는데, 여호수아는 이처럼 빛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지만 갈렙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갈렙을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마음껏 축복을 해주고 싶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14장 13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여러분들, 자신의 손으로 말없이 그렇게 섬겨준 갈렙, 여호수아가 진심으로 축복해 주고 싶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겸손하게 여호수아 옆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섬겨주었던 갈렙,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겸손은요, 남을 낮게 여기고 나를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알겠죠? 겸손은 나를 낮게 여기고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더고듬의 가족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겸손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겸손은 나보다 남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겸손은 질투나 시기의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때로는 인정이 없다 할지라도, 때로는 자기 자신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자기 목,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무엇보다 하나님에게 시선을 두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겸손한 사람을 어찌 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겸손한 갈렙을 어찌 축복해 주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어찌 갈렙을 축복해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겸손한 한 사람을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한국 사회에서는, 특별히 유교 문화에서는 여러분들 겸손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저는 못해요. 저는 잘 능력이 없어요. 실력이 없어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요. 여러분 흔히 알고 있는 겸손은 이것이 겸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겸손은, 저는 좀 허물이 많고요. 저는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능력을 주시면 제가 감당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찾는 겸손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갈렙은 강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이제 나이가 85세가 되었지만 아직도 40세 장년의 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1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들 지금 이 11절에서 갈렙이 이야기하고 있을 당시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5세예요. 근데 이 85세 때에 갈렙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여전히 강건합니다. 내가 얼마나 강건하냐면 모세가 나를 보냈던 그 당시, 즉 40세처럼 싸움에서 나가서 승리할 수 있고 수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이에 내가 기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85세가 되었는데 40대의 강건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똑같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마 갈렙이 지금 이 당시에 살았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몇 번은 TV에 나왔을 것 같아요. 85세가 됐는데 40세 나이에 힘을 가지고 있고 움직일 수 있고, 여러분들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그렇다고 지금 자기가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시대에 살았으면 수많은 TV에서 광고 모델로 아마 섭외를 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인터넷 기사, 신문에서 갈렙의 이야기를 말할 것 같습니다. 85세 갈렙,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힘을 쓰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또 싸움도 출입도 가능한 85세 갈렙, 건강 비결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갈렙을 찾아갔을 거예요. 만약에 갈렙이 등장한 그 비타민 광고, 영양제 광고가 나왔으면 불티나게 팔렸을 것입니다. 우리 김혜자 권사님, 그 비타민 먹겠어요? 먹지 않겠어요? 먹지 않을까요? 85세인데 40세처럼 그렇게 원기왕성하다. 이 비타민만 먹으면, 이 영양제만 먹으면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런 광고가 나온다면 속는셈 치고 그렇게 먹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갈렙이 이렇게 강건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을 오늘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 내 나이 40세에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호하였고, 8절에 보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구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영원함의 강건함의 비결, 우리의 강건함의 비결은 성실과 충성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강건하면요, 우리의 정신이 강건하면요, 그것들은 고스란히 우리의 육체로 그대로 전달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몸은 이제 50대인데 마음이 너무나도 불안하고 마음이 건강하지 않고 강건하지 않고 심신이 미약하면 우리의 육신도 점점점 쇠잔해지는 것, 여러분들 주위에서 너무나도 많이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비타민을 잘 안 먹어요. 비타민을 잘 안 먹는데 이제 작년에 그 코로나 이후에 이제 제 몸이 급격하게 내가 좀 쇠잔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위기감을 그렇게 경험하면서 작년부터 비타민을 그렇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꾸준하게 먹는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비타민을 먹어보면서 비타민 끝까지 먹어본 경험이 없어요. 그냥 먹다가 한 중간 정도 되면 그냥 뭐 어떻게 하다 버리게 되고,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는 비타민을 최대한 좀 자주 먹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도 이제 그 비타민을 먹으려고 하는데 올해도 잘 그렇게 먹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먹다가 하루 먹다가 그 다음에 하루 또 거르게 되고, 그렇게 거르면 그 다음날 비타민을 또 배로 먹기도 하고, 여러분 이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비타민을 배로 먹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갑자기 조금은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조금 그래 뭔가 좀 힘이 나는 것 같다. 근데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운동도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좋은 음식도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비타민과 그리고 영양제도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충성과 성실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더욱더 강건함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갈렙에게는 그 강건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강건함을 사용하셨고 그 강건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정복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설교의 처음에 나누었던 김영석 교수님의 말씀을 다시 나누고 싶습니다. 내 나이 지금 100세가 넘었다. 주께서 내 손에 작은 등대불을 쥐어주셨으면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 그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내 충정이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는 자신이 늙었다는 생각을 할 수 없는 것이 믿음의 본질인 것 같다.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성취하고 언제나 최선을 다해 그 일을 도와야 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더버듬교회 가족 모두가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성실함으로 나아갔을 때 이 강건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갈렙을 통해 우리들에게 겸손의 사람, 강건한 사람, 그리고 세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 갈렙의 나이에 헤브론 산을 정복하는 것을 욕심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갈렙이 이 헤브론 산을 도전한 이유는 자신의 욕심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갈렙이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엔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지금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밟는 그 땅은 나에게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때문에 내가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은 과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실요, 갈렙이 가고자 했던 그 헤브론 땅은요, 거인이 있었어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고요.
그 땅의 성읍은 너무나도 견고했습니다. 그러나 갈렙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12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저는 여기서 갈렙의 믿음을 좀 이렇게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견고할지라도의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의 믿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믿음하면 현실을 부정하는 것을 생각을 해요. 현실을 보지 않고 너는 너무 이상적이야. 너는 너무 현실을 보지 못해. 너는 너무나 초긍정적이야. 여러분들,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갈렙도, 갈렙은 너무나도 이상적인 사람이야. 갈렙은 너무 현실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들, 갈렙은 현실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방금 읽었던 본문에 보면 갈렙은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방금 읽은 본문에 보면 여러분들, 갈렙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땅은 견고하다.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 여러분들, 갈렙이 그렇게 현실을 직시했습니까? 직시하지 않았습니까? 직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땅 사람은 아낙 사람이다. 거인이다. 갈렙은 현실을 보았습니까? 보지 않았습니까? 보았어요. 그 땅 사람을 보고 그 땅 사람은 아낙 자손이고 아낙 자손은 너무나도 거인이고 그 땅은 너무나도 크고 그 성은 너무나도 견고하다. 갈렙은 현실을 무시하고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믿음은 현실을 보지 않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현실을 보지 못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현실을 보지만 믿음은 그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갈렙은 바로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그 땅 아낙 자손은 거인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실 것이다. 사랑하는 더버둠의 가족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현실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현실을 바로 볼 때 진정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성도님들하고 식사를 하면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제 어떤 상황을 보고 제가 그걸 해석하는데, 목사님 너무 초긍정적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해석을 해요? 목사님 너무나도 이상적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오면서 어쩌면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 교회를 보는 사람은 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볼 때 여러분들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 교회를 진단하고 보는 사람은 저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제가 왜 그렇게 여러분들 보기에 이상적이고 때로는 초긍정적으로 보일까? 저는 그것이 이상이 아니라 그냥 긍정의 힘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더버둠의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바로 갈렙은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냥 초긍정적이다, 이상적이다, 현실을 부정한다, 현실을 보지 못한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현실을 직시하지만, 현실을 보지만 그 현실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의지하는 것, 신뢰하는 것, 이끄심에 따라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마크를 아십니까? 여러분들 KFC 여러분 드셔보셨어요? 점심시간인데서 갑자기 배가 고픈데 여러분들, 이 샌더스라는 이 사람이 이 KFC를 회사를 만들었죠. 근데 이 샌더스의 나이가
65세 때 이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1900년도 중반 후반 정도의 65세의 나이면 지금의 80세가 훨씬 넘었겠죠. 여러분들이 샌더슨이 그 당시에 105달러 그리고 고물 자동차가 그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인생을 여기서 도저히 끝낼 수 없다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 도전을 하는데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것이 당시에 닭고기 요리를 만드는 것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닭고기 요리로 내가 한번 성공해 보겠다 그러면서 자신의 닭고기 요리를 알리기 위해서 이 식당 저 식당을 찾아갑니다. 이 닭고기 요리를 통해서 한번 음식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근데 가는 식당마다 이 샌더스의 제안을 거부하는 거예요. 무려 1008곳의 식당을 다녔다고 합니다. 1008곳의 식당을 다녔는데 가는 곳마다 이 샌더스의 요구를 거절하고, 그러면 샌더스는 당시 경제적인 불안 그리고 또 사랑하는 아들까지 잃게 되고 사랑하는 아내까지 자신의 곁을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던 그때 이 샌더스가 거리를 지나다가 예배당에서 흘러나오는 찬송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바로 그 찬송은 찬송가 43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샌더슨은 이 예배당에서 흘러나오는 이 찬양의 소리를 듣고 하염없이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아보려고 했던 자신의 모습, 그것이 즉 교만인 것을 깨닫게 되고 겸손한 사람으로 이 귀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하며 그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드디어 109번째 만난 주인, 1008번째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거부했지만 이 1009번째 만난 이 사람은 이 샌더스의 요구를 수락하게 되고 드디어 2년 동안 5개의 식당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1년 만에 600개의 식당이 열리게 되고 지금은 전 세계에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불가능하게 보이는 현실 그리고 많은 상황과 환경들, 오늘 갈렙이 바로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로 겸손의 사람, 강건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겸손한 사람, 강건한 사람, 믿음의 사람인 절대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 겸손의 사람, 강건한 사람이 되어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갑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겸손함으로, 믿음으로, 강건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와 이웃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 강건한 사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할 줄 믿습니다. 겸손과 강건함과 믿음은 우리의 이웃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한 영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